레위기서 23장 9절로 14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떡이든지 볶은 곡식 생이사이든지 먹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감사이죠. 감사 생활은 한 개인의 인생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이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귀한데 거기에 감사를 추가할 때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 위에 감사가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에 비해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조건이 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을 소개합니다. 이 절기들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또 절기마다 예배와 안식의 시간을 주셔요. 심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시죠. 절기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주일, 레위기서 23장 3절에서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일은 왜 참여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존이 우리 자원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달려있음을 주일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을 잘 쉬는 법을 배우십시다. 잘 쉬는 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초실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이죠. 곡식 단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곡식을 취소하면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추수는 봄철과 가을철에 이루어지죠. 봄철에는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와 밀 같은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가을에는 포도와 올리브 같은 과일을 수확합니다. 본격적인 보리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초실절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요 모든 것이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수확한 첫 이삭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야 합니다. 11절 15절 말씀이죠. 요제가 무엇입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초실절은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7월달에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고 11월달에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생활을 전제로 주어집니다. 레위기는 가나안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상대인 이스라엘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일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세입자나 거류민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동산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거둘 때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초실절에 첫 곡식의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감사와 확신 가운데 곧 있을 완전한 추수, 7.7절, 오순절, 추수감사주의를 기대하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요즘 우리 농부들이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채소도 심고 하죠. 이거 뭡니까? 수확을 기대하면서 심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초실절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 드리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무슨 제자 훈련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예배 1시간 드리니까 내 인생이 바뀌던데요. 내 가치관이 바뀌던데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던데요. 물질관이 바뀌던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는 자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절기들과 예배의식을 통해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의식하며 모든 풍요와 평강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기억과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날마다 내 일상이 예배자가 되고 내 가정과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월요병이 어디가 있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그만두면 지금 대기자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을 출근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직장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로 나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리가 될 때 세상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찾은 예배를 수고롭게만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의무를 환기시키는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가나안 문화와 같은 그 풍요와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골리앗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도 은혜에 대한 기억과 풍성한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수확을 주실 분입니다. 오늘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을 기념해 지키는 감사절기이죠. 초실절 때 보리 수확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곡식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땅의 첫 소산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농사 지을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성장하는 데 필요한 비를 주시고 결실에 필요한 적절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 지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잘 짓게 하셨는데 구의저수지, 옥정호 저수지가 마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수지 물만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수지 옆에 가서 밥만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보리수학의 시작을 알리는 초실절은 앞으로 있게 될 본격적인 추수를 바라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 때 핵국식을 드리면서 앞으로 베푸실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초실절은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더불어 앞으로 있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는 이미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 네 분 오늘 또 세브란스 병원 입원하려고 가셨습니다. 환자도 힘들지만 보호자도 힘들어요. 이렇게 건강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하기 싫은 신방이 병원 신방입니다. 가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권면하지만 희망 고문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이미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늘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계되었잖아요. 이 레위기서의 모든 절기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초실절 때 그런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의 첫 곡식 한 단이 하나님께 드려짐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난주 부활주일 좋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부활주일이에요.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미리 하는 감사이죠. 초실절은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초실절은 한 해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백성은 처음 거둔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 베푸실 풍성한 수확을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의식이에요. 오늘 또 감사하고 한 주를 출발합시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할 줄로 믿고 기쁨으로 활기차게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 기초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드리십시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저는 늘 거울을 바라보면서 못생긴 것도 감사, 키가 작은 것도 감사. 나는 키가 괜찮다고 해서 상대방들이 키가 작다고 그래요. 자기가 큰 거죠. 내가 작은 게 아니라. 늘 저는요 감사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믿음에 기초한 감사예요. 하루 첫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보십시오. 감사는 습관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십시다.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와 제사에는 감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드리는 감사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감사 제사는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에 자원 제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감사할 때 자발적으로 하세요. 제사 가운데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잠을 주무시기 전에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상번제예요. 감사로 하루의 삶을 여시고 감사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세요. 이 상번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뿌리는 바로 이 레위기서의 상번제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감사예요. 절기는 시간의 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의 마디는 가늘고 긴 나무가 바람에 부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 바로 대나무의 마디입니다. 이처럼 초실절과 모든 절기들은 생명의 시간에 마디가 되어 우리 삶이 평생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정도로 수준 갖고 안 되죠. 이 정도로 신앙 수준 갖고 안 되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기가, 예배의식이 우리를 받쳐준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대나무의 마디처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절기고 예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감사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예식이 바로 초실절이고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기쁨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첫 열매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모습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면 늘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주변 환경이 절망적이고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감사로 표현하십시다.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풀어져요. 자유함을 누려요. 그러나 감사 안 하면 계속 내가 묶여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감사가 새 능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며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 않아요. 환경 좋아도 불평하던데요. 건강해도 불평하던데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첫 열매이며 초실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